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릉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시간인데요. 갑자기 떠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크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잘 생각나지가 않아서 조용히 떠나고 싶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정릉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아쉽지만 이별 인사를 제대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단위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 설교를 하던 날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정릉교회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6개월도 되지 않은 때 담임 목사님께서 바뀌게 되어 자동으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1년도 제대로 사역하지 못했으니 퇴직금도 없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어서 은행 대출을 알아보려 이제 은행에 갔는데요.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쓰고 있던 카드론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문의했던 그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카드론 대출 1,000만 원을 갚으면 2,0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였어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이 전화가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급히 남편에게 알리고 대출받은 1,000만 원을 갚았는데요. 이상했던 것은 직접 카드사에 그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전화 온 직원이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라는 것이었어요. 수상하죠? 다급한 마음에 얼른 돈을 입금했는데요. 제가 입금한 통장의 은행에서 곧장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니 그 질문에 자세하게 대답을 하자 그게 바로 보이스 피싱이라며 바로 사고를 신고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보이스 피싱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주 그 말을 들었지만 제가 피해자가 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었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전화통화 내역을 살펴보니 수상한 점이 많았는데 왜 이걸 당하고 말았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빨리 돈을 찾아야 하지 하는 마음에 경찰서로 달려갔는데요. 조서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아주 태연한 것이었어요. 빨리 조서를 작성하고 한시 바삐 조사를 해서 범인을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경찰은 저에게 보이스 피싱범은 잡지 못해요. 해외에서 살고 있으니 무슨 수로 잡아요? 1,000만 원이면 큰 돈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스 피싱으로 치료비 전액을 날리기도 하고요. 건축을 하려고 모아놓던 돈도 날렸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좋은 경험을 했다, 별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연연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큰 병을 앓는다면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라고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경찰이라면 범인을 잡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단념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보며 속으로 주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한 거는 당한 거고 앞으로 먹고 살 걱정에 서민 대출을 누군가 알려주게 되어서요. 이제 농협에 가서 서민 대출을 알아보는데요. 아주 다행히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라는 서로의 목록을 받고요.
다음 날 그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으로 가서 이제 대출 서류를 쓰고 있는데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경찰서였는데요. 조서를 담당했던 경찰이요. 조서는 다 준비했는데 제 사인을 받지 않아서 접수가 되지 않았으니 빨랑 와서 사인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남은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은행에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된 남성분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라는 건데요. 그분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직원이요, 이것저것 검색해 보더니 저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손님, 손님이 돈을 입금한 통장 주인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알고 봤더니요, 제가 돈을 입금한 그 통장의 주인이 그분이셨는데요. 분명히 그 통장에 발급했던 곳이 경기도였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일하던 곳이 경기도여서 그곳에서 통장을 발급받았던 것이었고요. 사시는 곳이 저와 같은 동네라서요. 신고를 했으니 금융정지를 당해 더 이상 이제 금융거래가 될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은행에 왔는데 거기에서 저랑 딱 마주치게 된 것이었어요. 그분도 보이스피싱을 당했으니 이제 피해 신고를 해야 돼서 같이 경찰서를 갔는데 그 경찰이 말하길 보이스피싱 당한 돈을 찾는 걸 처음 본다며 조서에 사인이 되지 않아 접수가 안 됐으니 이 사장님의 금융 그 정지를 풀어주면 내일 당장 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참 무섭다라는 것을 실감한 후 정릉교회에서 부임 설교하는 날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하나님이 크신 팔로 저를 꼭 안아주시는 느낌과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관계의 문제나 우리 앞길을 막으려는 공격들,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문제들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앞에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뚫고 더욱더 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인데요. 이 어려움에 잘 반응하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은총의 도구가 됩니다. 또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빨리 그 어려움을 돌파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어려움을 돌파하느냐에 관심하시는데요. 그것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하느냐에 관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을 잘 돌파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려움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죽음의 고비와 포기하고 싶은 고난을 넘겼다는 의미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그중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함께 넘기고 있으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칭찬과 격려의 인사를 나눌까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시몬 베드로도 엠마오로 가던 주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삶의 고통에만 초점을 둘 때 생기는 침침한 시력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와 중보 기도회 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제 자신의 바닥을 경험했는데요. 안수를 받고 10년이 지나면 뭐든지 잘하고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어야만 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텅 비어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감정도 체력도 다 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 친정 어머님이 암투병을 하셨고요. 또 연이어 넘어지셔서 골절 수술을 받는 등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늘어나는데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많은 일들 속에 한계를 느낄 때 누군가가 잘할 수 있을 거다,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격려와 작은 것에서도 칭찬해 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는데요. 감사하게도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교직원들이 목사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아요, 목사님 이라고 격려하는 말에 쓰러졌던 몸과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는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늘 존경하며 따르던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목사님, 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연락드린 후에 차를 운전하며 달려가는데요. 매일 듣는 찬양이고 매일 운전하며 왔다 갔다 하는 보통의 일상과 같은데 그날 갑자기 그동안 제게 일했던 모습이 장면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아주 당연한 깨달음이 저를 울리더라고요. 사람은 코로나 핑계대지 마라, 내가 한 게 뭐가 있냐라고 아주 가볍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작은 수고에도 고마워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없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교통 교제하는 경험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여 마음의 내적 평화,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제가 하루 일어나서 하는 일을 쭉 적어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할 일들을 적어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는데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집중해서 몰입하면 몇 시간이면 뚝딱 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그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드는 많은 생각과 고민,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기를 참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적는 플래너와 그리고 하나님께 힘듦을 맡기는 임마누엘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또 독서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유튜브 영상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지만 저와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도와줄게, 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감이 샘솟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여성교회 회원들과 청장년 성교회 회원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30, 40대들이 자신감 상실을 경험하기 쉬운 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계획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지만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도와줄게, 넌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자신감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건강하셔서 더욱 자녀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는 영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내는지 삶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처음 신방을 갔던 곳이 곽춘영 권사님의 병원이었는데요. 신방을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속 바지에 꼬깃꼬깃 잘 보관해놨던 돈을 펴시며 빈속으로 가지 말고 따뜻한 식사하고 가라고 그 주셨던 미소와 음성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작년에 우리 속회 식구들과 함께 마지막 신방을 갔을 때 권사님께서 제게 그런데 목사님 왜 난 이렇게 아플까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에 제가 바로 답하지를 못했지만 권사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인이 어떻게 믿음과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최유진 권사님이 어머님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들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기간 이윤궁 권사님과 여선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들이 최우진 권사님과 여선교회가 단합하여서 일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루는 저희 친정 어머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으셨다라고 기도문을 좀 봐달라고 하시기에, 엄마 매일매일 기도하시며 또 대표 기도도 여러 번 하셨는데 왜 그렇게 분주하게 기도를 준비하냐라고 말씀드리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니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열정적으로 대답하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엄마 기도 잘 하셨어요? 라고 묻자 때마침 기도 노트를 놔야 되는 그 보면대가 고장이 나서, 키는 크신데 보면대는 저 아래에 있어서 잘 적어놓은 기도문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며, 하나님 제가 잠 못 자고 기도문 적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기도 이렇게 제대로 못했으니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순간 저희 어머니께 내가 언제 너 보고 잘하라고 했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침 그때 제가 설교 사역이 벅차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엄마에게 주신 음성이 그대로 저에게 주신 음성이 되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맡기셨을 뿐 그 일을 잘 하라라는 부담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자유한지, 힘들었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다 마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기에요. 사도행전 평신도였던 빌립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예수님과 같은 일, 사도들과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100% 전적인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2022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의 훈련이 맞춰서 정릉을 떠나 새로운 사역지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통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릉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배운 최고의 가르침은 말씀과 사역을 대하는 바른 태도였는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성도들에게 먹이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그 일을 보급하기 위해
책으로도 만드신 그 열정을 존경하고 배우고 싶었는데요. 삶으로 가르쳐 주신 그 태도 잊지 않고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과 좋은 동역자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 제게 주신 사랑과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더 챙겨드리지 못하고 더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를 정능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 좋은 동역자들과 일하며 좋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정능교회에서의 하나님의 훈련을 모두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담임 목사님, 기쁨으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지치지 않는 세임과 은혜 주시고 교직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서로 사랑하며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정능의 모든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도와줄게, 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감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군복무 중이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